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2살짜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빌립과 에디오피아 관리 네시의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만난 두 사람의 그 만남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은 6장에서 사도들을 도와 봉사의 직분을 감당하도록 피택되었던 집사이지요. 그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서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를 도와서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직분자가 되었습니다. 8장에서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를 위한 가난한 이들을 위한 봉사 직분뿐만이 아니라 함께 식사를 하고 함께 교제하는 그러한 것을 위하여 봉사하는 직분자만이 아니라 복음 전도하는 일에 앞장서서 사도를 도와 앞장서는 그런 전도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스데반의 순교 사건 이후로 8장부터 교회의 큰 박해가 본격화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도회는 모두 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흩어지는 그러한 사건이 발생하지요. 이때 빌립은 사마리아 성으로 가서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세례를 베풀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 전도 과정을 한번 살펴볼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였습니다. 일어나 남쪽으로 가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이렇게 말하여 주었습니다. 또 수레에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던 에디오피아 내시를 보았을 때 성령이 말씀하시지요.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때로는 아주 이렇게 구체적인 인도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이 두 사람의 만남은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빌립이 이 사람에게 어떻게 가게 되었고 이 사람을 어찌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전혀 접촉점이 없는, 전혀 만날 일이 없는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전혀 만날 일이 없었던 두 사람이 만나게 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둘째는 순종입니다. 순종을 통하여서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빌립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즉각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의 사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자 이 빌립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저 흘려 듣지 않고 그저 무시하지 않고 자기가 하던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곳에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중요한 일을 이미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한참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때에 완전히 새로운 곳에, 완전히 동떨어진 곳에, 완전히 관계없을 법한 그러한 곳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은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미리 다 들은 상황이 아니지요. 미리 내가 그곳에 가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날 거고 그 사람이 이사야 성경을 읽고 있을 것이고 나는 그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는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게 될 것이라는 어떤 그런 복음 전도의 결과까지 이미 알고 있는 상황에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서 그렇게 지금 예루살렘에서 가사 내려가는 그 지역에 거기로 가라. 그 길을 가라. 그 길이 있으니까 그 길을 안내한 거죠. 그 길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그냥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베푸신 그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가는 이 믿음의 사람, 그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과정, 세세한 과정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믿고 그 사랑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지금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 가면 어떤 결과가 합당하고 아름다운 열매가 있는 보람 있는 좋은 결과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결과와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의 뜻, 구원의 뜻, 은혜의 뜻, 그 뜻에 의지하고 신뢰하여서 그 믿음 안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 안에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은 사실 광야였습니다. 메마른 땅, 광야 한가운데의 길이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겠죠. 이렇게 광야에 정말 아무것도 없는 메마른 곳에 정말 그 광야를 걷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저도 이스라엘에 잠깐 가보았지만 그 뜨거운 햇살 아래에서 하염없이 길을 걸어가야 하는 저도 좀 걸어봤는데 정말 죽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무 힘든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광야를 그렇게 메마른 광야의 길로 내모시는 상황처럼 보일 수 있는데 주님께서 마치 광야로 이렇게 내모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거기서 기도하며 시험을 받는 과정을 겪으셨던 것처럼 그런 과정 가운데서도 순종하고 가듯이 지금 이 빌립이 메마른 광야로 인도하는 그 가운데 즉각 순종하여서 에디오피아 내시가 있는 곳에 가서 만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에디오피아 내시는 사실 그 수레를 타고 가고 있잖아요. 얼마나 편안하고 안락하게. 물론 그 요즘 우리 시대에 생각하면 우리는 차에 에어컨이 빵빵하게 나오면서 정말 너무 편안하게 가는 그러한 삶과 비교하면 이 수레를 타고 가는 삶도 그렇게 쉽지만은 않죠. 덜거덩 하면서 수레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당시로서는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수레를 타고 가는 것은 굉장히 안락한 것입니다. 지금 이 내시는 지금 에디오피아 그 여왕의 모든 국고를 맡은, 그러니까 모든 그 돈주머니를 차고 있는 그 역할을 하는 아주 돈에 있어서는 전혀 부족함이 없어서 아쉬울 게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내시 아닙니까? 그러니 여유 있고 그 당시로서는 최고의 안락한 그러한 교통수단을 해가지고 지금 가고 있는 거겠죠. 그렇게 내시가 수레를 타고 가고 있지만 사실 이렇게 그 빌립한테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가까이 나아가라고 그때 성령이 이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막 보면 달려서 달려가가지고 수레 가까이 막 달려가가지고 내시를 보는 거예요.
그렇게 달려가서 이제 내시를 만나는 사건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아니 수레를 타고 가는데 굳이 제가 저기까지 달려가서 저 수레를 따라가라고요? 라고 할 수도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즉각 순종한다는 거예요. 이 빌립의 즉각적인 이러한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진 만남이었습니다. 셋째는 가까이 가는 것인데요. 자,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가까이 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는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였죠. 그런 그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고 있던 중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수레를 타고 아주 여유롭게 가고 있었죠. 성경이 이제 성령이 빌립을 수레 가까이 수레 가까이, 그래서 그에게 가까이 가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은 그 수레를 향해서 달려가가지고 내시를 만나게 되고 달려가서 이제 수레와 보조를 맞추어서 엄청 빨리 달려갔겠죠. 그 가까이 또 내시 가까이 다가감으로써 이제 내시도 이 빌립을 바라볼 수 있고 또 빌립도 내시를 바라볼 수 있고 그래서 서로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거리까지 가서 또 심지어는 계속 달려가면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지금 달려가서 서서 하는 게 아니고 달려가서 그 마차가 멈춘 게 아니고 달려가면서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달려가면서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래서 가까이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가까이 가는 것. 지금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 이렇게 가까이 가서 하나님 안에서 만나는 사건, 믿음으로 서로 믿음 안에서 함께 가까이에서 만나는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넷째는 예비된 사람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에디오피아 관리 내시는 이사야 성경 말씀을 읽고 있었죠. 그는 권력이 막강하고 아주 부유한 에디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고 있었지만 그것으로 만족하며 이거면 내가 세상에 살면서 이거면 충분하다. 그렇게 하지 않고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일이 그에게 중요하다 여겨서 지금 에디오피아에서 지금 예루살렘까지 예배하러 온 거예요. 그는 삶에 이 예배의 자리가 너무나도 소중하고 자기 인생에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여서 많은 여비를 사용하여서 그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지금 왔다가 돌아가는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의 만족은 오직 여기에서 먹고 마시며 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더 거룩하고 더 복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바라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읽고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예배를 드렸으니까 그러면 편안하게 타고 가면서 다른 걸 하면서 갈 수도 있었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성경을 읽고 있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 본문 9절까지도 명확하게 지금 언급을 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정말 성경을 읽고 있었다라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구체적인 진술을 통해서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지요. 하나님을 잘 더 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알고 깨닫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기 때문에 이 지금 에디오피아 내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예배의 어떤 사건이 끝났으면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다시 성경을 펼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읽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뜻을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것, 이것이 신앙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아주 핵심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지금 성경을 이사야서 정말 중요한 말씀이시죠. 이 이사야 선지자가 전한 그 중요한 말씀을 지금 읽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 지금 내시가 그 말씀을 잘 모르는 상태였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빌립을 예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이 빌립을 예비해 두시고 정말 하나님을 잘 알아가고 싶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배우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깨닫고 싶어하는 이 내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그 소원을 아시고 그 소원을 들으셔서 빌립을 지금 예비하셔서 그 멀리서 보내신 것입니다. 이 내시를 위해서 거기까지 빌립을 보내주신 거예요. 도저히 만날 이유가 두 사람이 없었지 않습니까? 접점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두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만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배우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뜻을 더 알고 싶어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싶어하는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비된 사람들을 준비해 두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 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비된 하나님의 사람과의 만남이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는 겸손한 자에게 들을 준비가 된 자에게 복음이 준비되어 있고 그 복음이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에디오피아 내시가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는 것을 이제 보았습니다. 지금 소리를 들었어요. 내시 막 빌립이 막 달려가서 보니까 이 지금 앉아 있는 사람이 처음에 누군지 몰랐겠죠. 에디오피아 내신지는 몰랐는데 지금 성경을 읽고 있는 그 성경의 구절들이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이 물었습니다. 읽는 것을 깨닫습니까? 그랬더니 무슨 내용인지 이해했는지 물은 것이죠. 그랬더니 사실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렸다는 이 사실도 참 놀랍긴 한데 성경을 읽는 것도 놀랍긴 한데 성경의 뜻은 지금 잘 모르는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그저 이 예루살렘에 지금 놀러 온 것이 아니고요. 관광 삼아서 멀리 여행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왔고 하나님의 지금 또한 말씀을 펼쳐서 읽고 있는 정말 그런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그러한 사람이죠. 그러한 사람을 위해서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만남, 복된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들을 수 있는 복음을 설명해주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사람을 보내주신 만남인 것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기원전 한 3세기, 2세기에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그리스어로 72년 성경이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 에디오피아, 지금 이집트 그 지역 주변에 지금 이제 복음이 거기에도 전해져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거기에서 성경이 번역된 것을 보면은 이제 이 지금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읽었던 성경이 아마도 그 72년 성경이었을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이제 헬라어로 이 72년이 적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그리스어, 헬라어도 할 수 있을 정도의 언어 능력이 있었을 수 있겠다 짐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 글은 읽고 있는데 이제 이 언어를 알고 성경의 언어 이제 뭐 히브리어는 사실 그 당시에 많이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히브리어 성서라기보다는 이런 헬라어 성경이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어쨌든 이 헬라어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언어를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성경을 지금 읽고는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성경에서 가리키는 이 내용 말씀하시는 이 내용이 그러면 무슨 내용인가 이걸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지금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빌립이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아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제가 이걸 지도하여 주는 이가 없으니 어찌 혼자서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배우지를 못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참 겸손한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 수레를 타고 가고 있는데 웬 낯선 사람이 와가지고 그 내용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렇게 말하는데 아니 뭐 당신이 누구요? 상관없이 그냥
귀찮게 하지 말고 가시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일이고 말을 더 빨리 달리게 해서 그냥 가버릴 수도 있는 일이고 그런데 이 정말 낯선 사람이 건넨 그 한마디에 이 성경에 대해서 하는 그 알고 이 내용이 무슨 얘기인지 아느냐라는 그 한마디에 나는 모르겠습니다. 잘 모릅니다. 라는 그러한 솔직한 대답을 할 수 있는 이 내시가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겸손하게 솔직하게 모르면 모른다 대답합니다. 사실 근데 이게 당연한 거일 수 있는데요. 우리 일상에서 사실 모르는 거를 모른다고 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모르는 그것도 이제 고위 관리직까지 올라간 이제 좀 높은 자리에 가 있거나 많은 것을 이미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자리에 서 있게 되면 모르는 걸 모른다고 말하기가 왠지 창피하고 그래서 모르는 걸 모른다 말하는 게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좀 이제 시대가 변해서 솔직하게 말하는 시대로 변화가 되었지만 그 옛날 시대에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 겸손하고 솔직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금 내시는 빌립을 이제 마차를 세우고 빌립을 청하여서 이 수레에 같이 수레 좀 타 보세요, 앉아 보세요. 이렇게 이제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궁금해진 거예요. 지금 이 빌립이 어떤 사람이냐, 막 이런 거라기보다 지금 말씀을 지금 집중해서 지금 이 말씀에 집중해서 읽으면서 하나님이 정말 대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정말 알고 싶어하는 그 상황에 지금 그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이렇게 누가 낯선 사람이 말한 상황에서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래서 마차를 멈춰 세우고 이 사람을 빌립을 수레에 타게 합니다. 이제 6번째로 예수를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이제 예수를 전하는 그러한 예수를 전해주는 만남입니다. 에디오피아 내시가 읽고 있던 성경 구절 이사야서 53장 7절 8절 내용이었습니다. 인용된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이런 구절을 지금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 대해서 이제 내시가 물었습니다. 선지자가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여기 그가 도살자에게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다 했고 또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한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 했다는 이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고 또 그의 생명이 땅에 빼앗겼다 하는 이 그가 누구냐? 혹시나 선지자 이사야를 가리킴이냐? 아니면 이사야가 아닌 다른 사람을 가리키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빌립이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이사야가 예언한 이 말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다. 이 십자가를 지고 끌려가신 예수의 모습을 이 그린 이 이사야가 선지자 이사야가 미리 예언한 그 말씀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고 있습니다.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 같이 그 군인들이 비방하고 그 앞에서 조롱하고 그렇게 할 때에도 예수께서 입을 열지 아니하셨던 십자가에서조차도 또 한쪽에서는 비방하는 그러한 일들 가운데 군인들이 밑에서 조롱하며 네가 그리스도면 내려와 봐라 하며 조롱하던 그러한 상황에서도 입을 열지 아니하셨던 그러한 예수에 대하여 전하였습니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다. 사실 예수께서 공정한 재판을 받으셨다면 십자가에 못 박힐 수가 없는 것인데 그가 굴욕을 당하시고 또 공정한 재판 없이 부당한 재판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야말로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했듯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러 오셨을 때에 결국 그 생명이 빼앗기는 죽임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라고 지금 빌립이 이 이사야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또 그 이후에 예수께서 부활하신 사건에 대해서 그 놀라운 일들에 대하여서 전하여 줍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땅 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을 전하라. 내가 가르친 것을 사람들에게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나의 이름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들에게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다 전하여 듣게 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이 빌립이 순종하는 가운데 정말 예상치 못한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만남 가운데서 진정한 만남,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 우리가 이 땅에서 꼭 만나야 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건이 지금 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만남은 단지 두 사람의 만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만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만남으로 내시도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래서 빌립은 주님과 함께 그곳에 또 갔고 또 내시는 새롭게 주님을 만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극진하신 사랑인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된 것이죠. 이 지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어하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이 내시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써, 이 이사야 말씀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증거함으로써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게, 하나님을 진짜 만날 수 있게, 하나님 가까이 만날 수 있게 인도하는 그런 만남이 됐다는 것입니다. 내시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복음을 따르기로 결단합니다. 그래서 일곱째, 이제 세례를 받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세례를 받는 만남이 되었습니다. 길을 가는 중에 옆에 개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시가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지 못할 무슨 이유가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세례를 받기를 원합니다. 세례를 청하고 빌립과 내시가 물에서 이제 거기 수레에서 내려서 물가로 가서 이 빌립이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물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그 옛 사람은 죽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삶을 살고자 이제 사적인 그 믿음의 결단을 더불어서 예수께서 명하신 공적인 신앙의 징표로 세례에 참여하는 그런 만남이었습니다. 세례에 참여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세례를 통해서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씻어주셨다. 이 물이 더러운 모든 것을 씻어주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내 모든 더러운 그 모든 다른 걸로는 전혀 씻겨질 수 없는 그 모든 죄악이 깨끗이 씻겨졌다라는 말씀이죠. 이제 옛사람은 그리고 물속에서 죽듯이, 사람이 물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듯이 내 옛사람은 죽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으로 나는 다시 일어서는 그러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살게 되는 것을 공적으로 고백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의 몸의 부분이 됨을 고백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내시는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은 세례를 받고 올라오면서 이제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끝나게 됩니다. 빌립은 주의 영에 이끌려 다른 길로 갔다 하였습니다. 내시는 기쁘게 자신의 길을 갔습니다. 빌립은 주의 영에 이끌려 가고 그다음에 내시는 기쁘게 자신의 길을 갑니다. 아주 기쁨이 가득
찬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기쁨이 가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입게 되기 때문에 기쁨이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받는 사람은 사랑받을 때 기쁘죠. 그 기쁨,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하늘의 극진한 사랑을 받는 그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은 다시는 만나지 못하였다, 다시는 만나지 못하였다 기록하고 있는데요. 아주 짧게 만났던 이 두 사람의 만남은 그 어떤 만남보다도 값진 만남이었다 할 수 있겠습니다. 내시에게는 예상치 못한 만남이었고 빌립에게는 광야까지 나가서 수레로 막 달려가야 했던 쉽지 않은 만남이었지만 복음 전파의 열매가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복된 만남이었습니다. 구원의 사건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진정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는 그런 복된 만남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온전해지는 그런 관계로 나아가게 되는 그런 만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시가 고향 집으로 돌아가 또 복음을 전했으리라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겠습니다.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가이사랴에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여기에서 이제 아소도에서 나타나고 또 여러 성에 다니고 막 이렇게 서해 번쩍 동해 번쩍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이 빌립을 통해서 아주 간결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면 어디든지 가는, 어디든지 즉각적으로 순종하기에 동해도 번쩍 서해도 번쩍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내가 순종하지 않고 주저하고 계속 거절하고 뒷걸음친다면 어떻게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열심히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은 이제 이렇게 빌립과 같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주님을 오직 붙잡는 그 믿음 안에서 그리고 순종함으로써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참여하게 됩니다. 빌립은 교회를 위해 봉사할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였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집사였지만 복음 전도하는 일에 뒤처지지 않은, 그것이 남의 일이라고 생각지 않는, 사도의 일이라고 생각지 않는, 그것이 예수를 믿는 자의 본분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믿음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만남들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 만남들 가운데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 빌립과 지금 이 에디오피아 내시와의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듯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모든 만남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이렇게 복된 그 아름다운 열매가 맺게 해주는 복음 전파하는 그런 복된 만남들이 풍성하여져 가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길에 말씀을 읽고 있는 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위하여서 빌립을 예비하시고 빌립을 보내시고 또 두 사람이 전혀 만날 접점이 없던 사람이 예수 안에서 만나게 되고 그리하여서 예수를 에디오피아 내시가 만나게 되는 사건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길의 모든 과정이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걸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내실 때 아멘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보내실 때 만남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만남, 복된 만남을 주님 잘 이어가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사건이 전해지고 그 능력이 전해지고 하늘나라의 구원의 역사가 전해지고 나타나고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생에도 있게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비전 나눔 교회 가운데 복음의 전파의 역사가 풍성하여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